믿음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함께 주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가 회심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직분을 맡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지난 주중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야고보서는 그 첫 장만 읽어봐도 그 특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고보서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명령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 108절 정도가 야고보서의 본문 전체 절수인데요. 그 중에서 약 54개 절이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약의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명령조로 되어 있는 많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신약의 야고보서도 그렇게 잠언과 동일한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로마서의 그 반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혀 행위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작용으로 야고보서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학문들, 그 교리들이 있고 신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 신을 설명할 수 있는 10점 만점의 신학이 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10점 만점의 신학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신학자가 내가 설명하는 이 신학이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신학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오류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사실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오직 나만이 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단들은 모든 신학적인 질문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100%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뭐냐면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신학은 없지만 10점 만점에 8점짜리는 있고 2점짜리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신학이 2점짜리 신학이면 좀 더 많이 교리들을 알아서 신학을 알아서 5점, 6점 이렇게 좀 나아지기는 하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늘 언제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그의 신비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100점짜리 신학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오류가 있고 빈틈이 있다는 건 언제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로 우리가 비록 구원에 대한 아주 명확한 교리를 알긴 알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값싼 구원에 대한 보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겪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도 달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야고보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또 우리는 시련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근데 우리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도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말씀의 첫 내용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을 갖고 행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잘 풀릴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의 첫 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장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시련을 겪게 됩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첫 부분이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예방접종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아플 것을 예상을 해서 보통 두 가지를 하지요. 하나는 보험을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을 대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좀 더 다른 접근입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믿음의 삶에 대한 예방 접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에 걸린 이후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접종은 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그 앞부분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잘 살려고, 어려움 없이 살려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왜 내가 아픈가요?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질병을 갖게 됐죠? 왜 저는 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의 사업은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부분에 예방접종을 하듯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북한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근데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여기에 왔었던 그 제자도 그 엄마 아빠가 굶주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얘가 맏아들이었는데 동생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동생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고아원에서 몸이 아팠는데 추운 겨울에 애들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문 밖에 내놨거든요. 근데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물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그래서 믿으라고요? 근데 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왜 내 동생들은 왜 죽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딱히 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물론 한두 개의 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해주는 답이 아니라 그 친구가 찾아가야 하는 답인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욥에게 친구들이 설명하잖아요. 너 그 아픈 이유 그거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을 할 수 있고 그 답을 나의 답이라고 여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말씀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엔 시련이 있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주중에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부터 뒤에 또 주중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또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지난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겪고 또 경험하게 될 때 그 사안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있어도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시련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러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수식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전혀 다르게 인식되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묵상 본문의 제목처럼 그것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첫 번째는 그 시련을 믿음에 묶어야 하는 그 사안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운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이건 다 운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운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겐.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이 나빠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시련과 시험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시련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시련을 보기로 결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강조점은 시련에 있지 않고 그 시련을 규정하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인 거죠. 몸이 아프면 실력이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료를 받고 또 그의 처방을 따르게 되죠. 왜인가요? 그것은 그 실력 있는 그 의사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료는 의사에게 보고 또 조제는 약사에게, 뭐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바로 약국에 안 가나요? 권위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약을 줘서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실력 있는 의사에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자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는 시련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만약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덮어놓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련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시련을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는 내가 겪는 이 시련과 시험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받고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의 삶은 형통과 고통, 이 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중 어디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란 먼 빛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짧은 시선이 아니라 먼 빛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짧은 안목으로 짧은 시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보고 길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에 갖게 되는 것은 인내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길게 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봤던 많은 분들은 말씀이 많으셨던 분들은 말씀이 좀 적어지세요. 그리고 말씀이 좀 적으셨던 분들은 말씀이 좀 많아지세요. 성격이 좀 급하셨던 분들은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시고 좀 너무 여유 있으셨던 분들은 좀 더 서두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6단계의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감동이 어디서 오는 거지? 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깨달음이 어디로 가냐면 나의 몸으로 가요. 그러니까 몸으로 구현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그게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정서가 돼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 수년, 수십 년 하시는데 나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좀 믿음을 갖고 나서 이 바뀌는 것을 혹시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느끼시나요? 근데 사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박대영 목사님은 그의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는 경박하지도 않고 경직되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도 대부분 약간 경직된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간 유해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경건해져요. 또 반면에 막 되게 뜨거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막 모든 걸 이렇게 막 말씀으로만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약간 가벼운 것이 약간 무게를 갖고 경건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정서가 바뀌고 나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걸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교회 다 갔다 오면 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때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우리 생각에 길이 나듯이 그렇게 신앙의 길이 나는 거죠. 길들여진다는 말이 있어요. 야생말도 길들여져야 비록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길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묵상하면 사실 의미가 있어요. 길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이끄는 그 기수의 그 길을 나의 영혼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요? 대단한 교리를 알고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 그분이 사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길로 여기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또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때로는 화려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할 때도 있지만 반면에 시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도 성도죠. 화려할 때는 괜찮아요. 그게 뭐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데 그게 뭐 어렵나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시험 들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시련 가운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목회를 했는데 뭐 1년, 2년 했는데 10명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더 깊게 하는데 안 돼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시련 가운데라고 하는 거죠. 시련의 한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 방편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란 믿 힘이다. 한자로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내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뭔가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책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저는 항상 마음에 기억됐던 부분이었는데, 큰 거목도 태풍, 요번에 불어왔던 링링 같은 태풍이 불어오면 막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대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 대나무하고 큰 아름드리 나무하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대나무는 이게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매듭이. 그래서 매듭이 있어야 큰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 매듭이 있죠. 근데 그 매듭이 언제 생기나요? 그건 시련이 있을 때예요. 아픔이 있을 때예요. 그때 그 매듭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매듭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더 큰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매듭을 무엇으로 지시겠어요? 인맥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선의를 베풀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교 때 잠깐 나누는데, 제가 아는 어느 분도 나쁘게 살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 입사도 하시고 대기업에서 점프하셔서 또 외국계 회사도 가시고. 근데 예전에 자기 밑에서 일했던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갈 때마다 투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 가서 또 점프할 수 있는 기회에 그 투서가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못 가셨어요. 몇 번 그 일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주 먼 곳에 사셨는데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분 댁에 가서 집에 왔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사실은 잠깐 시간 되시냐고 그러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 아파트 경비실에 책만 맡겨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사실 제가 그 댁 앞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책 제목이 대략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고통들을 어떻게 견뎌내겠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막 친구들 만나고 막 위로를 받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시겠어요? 그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혈관에도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쓰셨던 병상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나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무의미한 우연이 아님을, 또 우리가 악한 귀신들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음을 안다는 게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나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무의미한 우연이 아님을, 또 우리가 악한 귀신들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음을 안다는 게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이렇게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갖고 그것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인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파보지 않았는데 위로하는 게 때로는 그분에게 너무 값싸게 들릴까 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그래서 그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에게 한두 마디 말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오는 게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겪든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의미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 이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님에서 태어났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내게 이런 몸의 질병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아야 하는 부모 밑에, 형제들 밑에 왜 나는 그런 일을 겪어야만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삶에 도려내야 하는 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보다 믿음과 신학이 훨씬 깊으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언젠가부터 항상 기도의 말미에 듣는 건 이런 문구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빈다고. 이것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또 나중에 자녀를 키우게 되겠지만 자녀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내 뜻대로 안 돼요. 점점 내 몸 밖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하시겠어요? 아이들은 보통 3단계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말로 배우죠. 이거 해라, 그럼 해요. 두 번째는 부모 앞에서 배워요. 뭐냐면 부모가 쳐다보면 그 앞에서는 해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게임하죠. 막 이렇게. 부모 없을 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아빠가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회사 일이 막막하니까 막 그럴 리 없겠지. 전보로 다니고 돈 있고 인맥 있고 상사들에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그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아빠가 말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말한 게 아니구나. 시련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시련은 인맥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비록 힘들지만 믿음으로 시련의 단계를 넘어갈 때 아이들이 나중에는 알아요. 청소년 시기까지 잘 모르죠. 청년 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는 알아요.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만 나오면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사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더욱 많이 묵상하게 되는 건 제가 예전에 그 믿음의 선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문장들을 적어놓은 책이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마음속에 딱 남았던 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죽음을 아는 것이 살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면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 것인지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내가 이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어떤 교리도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시련일 때예요. 형통할 때는 전혀 믿음이 빛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고 능력이 있고 우리 엄마가 뭐 언제나 잘해주시는데 뭐 당연히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믿음이 빛날 때는 시련의 순간에 그때 바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 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믿음을 행해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시련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이 없는 분의 마지막 임종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은 엄청 두려워하세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검은 게 나를 막 누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을 비록 고통스럽긴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아주 잠잠히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세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인들이 썼던 많은 교리들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읽고 나서 뭘 갖기를 원하세요? 막 예정론을 막 설명해요. 칼빈의 예정론도 사실은 그의 주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썼던 그 기독교 강요 그 이야기에 예정론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나중에 그걸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막 통달하고 다 외워서 암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리를 설명하셨나요? 그분은 사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무의식이 나의 의식으로 설명이 되는 순간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거를 의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 내가 좀 더 의식적인 삶들을 나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리는 뭐냐면 그런 틀인 거예요. 교리가 그런 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얼개들이 더 잘 짜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갖고 또 한쪽에서는 신비의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전 아직 방언 못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방언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도 이렇게 사모함이 많아야 되는데 전 방언을 많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사모함이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이든 뭐든 받고 싶다고. 제가 좀 약간 그렇게 막 뜨겁지 못한 사람이라. 근데 그런 그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근데 높은 신학이 있든 아주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신비의 영역에서의 신비의 경험이 있든 그것을 다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돌베이 교회에 와서 막 믿음을 설명을 하고 막 신앙을 설명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삶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이렇고 집에서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서 좀 인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우선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뭐 더 다른 사회적인 어떤 명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게 주신 우리 기도문에도 있는데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잘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나의 실현의 현장에서 드러내놓고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 앞에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고난과 그 원인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답은 있어요. 뭐냐면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질병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로 끌고 가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질병에 관련된 대부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언제나 그것으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남을 받게 된 게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과 그 원인의 상관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움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네 개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과 자연 법칙과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선택하시죠. 옳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은 언제나 그가 주어진 법칙을 따라서 움직일 뿐인 거죠. 그러면 세계는 고정인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갖고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언제나 빈 구석은 있어요. 그러나 그 빈 구석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문장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련을 겪든지 형통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형통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게 오늘의 이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의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자랐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공부를 갖고 운전면허 시험도 못 붙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이 운전면허 2종 보통 문제지를 푸는 것만큼도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은혜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가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긴 기도가 깊은 기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깊은 기도는 다 긴 기도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들이 있을 때 깊은 신앙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토록 주중에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중에 말씀으로 살면 주일의 말씀이 좀 더 달게 느껴져요. 근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일 말씀이 이게 자기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난주 했던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은 말씀이 있으면 주일 말씀이 나름 맛이 있게 느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첫 자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삶의 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으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